네,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 교회의 주인이 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뱀의 말을 들음으로 죄의 길로 빠져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역시 하나님의 말씀 대신 니골라당의 가르침, 발람의 교훈,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 타락의 길로 빠져들어갔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4대 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4대라고 하는 지역은 에게 주변에 있는 무역의 요충지입니다. 도시를 완통하는 박토르 수강에서 채취되는 사금으로 아주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렸는데 금화 세공업이 발달해서 최초로 금화와 은화를 만들어 사용할 정도로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또한 4대라고 하는 지역은 허머스 계곡에 자리 잡은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 지정학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자칫 방심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실제로 주전 546년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와 주전 218년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에 의해서 2번이나 정복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한 심리에 종교에 대한 열망을 갖기도 했던 것이죠. 바로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4대는 부유한 도시입니다. 근데 대개 도시가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사람들은 안일함과 사치와 방탕에 물들기 쉽죠. 사실상 4대 교회는요, 다른 교회와 달리 핍박이나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누리고 있던 이 부유함은 박해보다 더 심각하게 교회를 왜곡시키고 오염을 시켰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너무 쉽게 물들고 동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겉은 교회인데 속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가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교회라고 책망을 하세요. 교인들도 있고 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도 넘쳐났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꽤 매력적이고 활기찬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보실 때 이 교회는 죽은 교회였다는 겁니다. 오늘 4대 교회를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해 보시면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죠. 4대 교회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세요. 여기서 7영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 아닙니까? 곧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7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자들을 의미하는데 결국 곧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요,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야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이 교회를 진단해 보시니까 이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교회라는 겁니다. 1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너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으로 오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살리는 영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역사할 때 교회는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으로 이 교회를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 되게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죠. 근데 여름 수련회 꼭 마지막 날에 뭐 하냐면 캠프파이어를 합니다. 장작에 불을 붙여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불이 점차 꺼져가지 않습니까? 이때 기름을 조금 부으면 장작불이 다시금 활활 타오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영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교회가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토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기만 하면 이 교회는 다시금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4대 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진 교회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아주 활동적인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사실 4대 교회는요, 활기가 아주 넘친 교회였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되어진 활동도 다양했고 부재와 봉사와 같은 외부 활동도 아주 왕성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교회를 어찌 죽은 교회라고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4대 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분은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우겨도 의사가 나를 진단해서 병들었다고 하면 누구의 판단이 옳습니까? 당연히 내 판단보다 의사의 판단이 옳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판단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시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4대 교회는 예수님 앞에 죽은 교회로 판정을 받았는가?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주님이 바라보실 때 그 교회 안에는 온전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온전한 것이 없었다, 비어 있었다는 말이죠. 그릇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어요. 형식은 있는데 그 형식을 채울 내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거리를 이렇게 다녀보면 간판은 PC방인데 그 안은 도박장인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4대 교회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행위가 있긴 있는데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한 행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4대 교회만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는 그들 이렇게 책망을 해요. 이사야 29장 13절을 보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이 굉장히 경건한 백성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들의 신앙은 형식적이었고 그들의 신앙은 말로만 드러내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확신만 있었지 그 안에 거듭난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잎사귀만 무성했지 그 나무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생명은요, 푸른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예요. 겉보기에 아무리 잎이 무성하다 하더라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무화과 나무는 아무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 결국 죽은 나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유대 사람들의 영적인 실상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자신의 토색이나 불이 가늠을 하지 않고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린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그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가 겉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살아있고 정말 의로운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를 보실 때 그들은 실상 죽은 자였던 겁니다. 껍데기는 괜찮은데 그 안이 죽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세요. 여러분, 회를 칠해 놓으니까 겉은 살아있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은 시체가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준수하고 겉으로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안에는요, 죽은 것과 온갖 더러운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이 그 안에 없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런 모습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만이 경건의 능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수행이나 노력이나 수고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능력 없이도 경건의 모양은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엄밀히 따지면 신앙이 아니라 위선이요, 외식이요, 자기를 속이는 일이죠. 경건의 능력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죽었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그것은요, 교회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그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거나 경청을 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봉사를 해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쇼인도 부부라는 얘기 잘 아시죠? 한 집에 같이 살지만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대화도 없고 애정도 없어요. 굉장히 지극히 형식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바깥에서는 굉장히 다정해 보여요. 근데 집에만 들어오면 서로가 남남이 됩니다. 그저 남에게 보이기 위한 부부의 모습이죠. 외형적으로는 부부의 모습인데 실제로는요, 그 관계는 죽은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찬송하지만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영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하지만 주님과는 저는 무관한 모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투명인간처럼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긴다고 해도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또는 우리 주님을 액세서리 취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아닌 거죠. 이 관계가 죽은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가 죽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자신의 영혼이 죽어 있는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교인들도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을 수가 있어요. 목사도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4대 교회일 수 있고 우리 교회가 4대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거 어떻게 우리가 아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예배가 형식화되어 갑니다. 성도들의 교제가 주로 침묵 위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 봉사나 구제에 대한 관심이 앞서갑니다. 믿음보다 상식을 우선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우리가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4대 교회는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나? 예수님의 경고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네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듣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강화도에서 목회를 할 때 요즘은 다리가 놓여져 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강화도에서 그 성무도로 가려면 외포리 항에서 배를 타야 했습니다. 근데 외포리 항에는요, 항상 갈매기 떼가 군집해 있어요. 그 갈매기들은요, 여행자들이 던져주는 새우깡을 받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물고기를 잡아먹는 대신에
사람이 던져주는 새우깡만 받아먹고 사니까 이 갈매기들이 아주 게을러요. 자기가 직접 물고기를 잡으려면 자기가 날개도 버덕버덕하고 수고도 하고 노력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던져주는 이 새우깡만 먹고 사니까 몸도 비대해지고 활동량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찍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4대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풍요로운 세상이에요.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4대 교회 역시 풍요로운 세상에서 더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더 안락한 삶을 원했던 겁니다. 전쟁의 불안에서 안정과 편안함을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복음에 설탕을 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더 많이 풍요롭게 누리기 위하여 복음을 변질을 시켰던 거죠.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말은요, 물을 탄다는 거예요. 희석을 시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복음에 적당하게 세상의 물을 타는 겁니다. 물탄 복음은요, 가짜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느냐, 세상적인 처세가 되고 말아요.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수단으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 말씀이 왜곡이 되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 오히려 세상의 욕망, 자신의 욕망만 만족시키고 극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변질된 복음을 따르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위해서 사단에게 타협하고 사단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독은 독이로 돼 물을 너무 많이 타서 사람을 죽이지 못하는 독이 되었고, 약은 약으로 돼 물을 너무 많이 타서 사람을 살릴 수 없는 약이 되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 독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죽이는 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물을 너무 많이 타다 보니까 죄를 죽이지를 못해요. 또 말씀은 약이 되어갖고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이 많이 첨가가 되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을 살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7영과 7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조명케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감화감동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만 교회가 살아나기 때문인 거죠. 2절과 3절을 보세요. 너는 일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깨어나라고 하세요. 정신 차리라는 말이죠. 문법 형태로 따지면 깨어있는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대교회는 지금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이 깊은 잠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반응을 보이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인정을 받고 세상을 닮아가려고는 하는데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네가 죽은 자라고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깨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대교회는 우상 숭배에 대한 강요나 이단의 유혹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황제의 숭배를 강요하는 시련과 고난도 없었습니다. 고난 없이 부유하다 보니까 교회들 역시 세속문화에 휩쓸리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이미 한 발을 쾌락과 세속문화에 깊이 들여놓았던 겁니다.
오히려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세속의 가치관과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번영신학이 그 시대부터 그 교회를 물들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를 잘 되게 해주는 그저 우상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욥 이야기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칭찬하세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부자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욥처럼 복을 받으면 하나님 잘 섬기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해보라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좋은 유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신앙,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욥의 신앙은요, 전자가 아니라 후자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욥이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몸의 건강까지 잃지 않았습니까? 보다 못한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욥을 다그쳐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자신이 오랫동안 고난받은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까지 하게 되죠. 욥은요, 참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대 교회에게 회개하라,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때 비로소 너희들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죽은 교회가 깨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4대 교회 안에는요, 끝까지 참된 신앙을 추구했던 소수의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4절을 보면, 그러나 4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여러분, 바닷물은요, 영도 2.8%만 있어도 썩지 않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1000만 성도라는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 죽어있는 것은 아닌가 하며 탄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지게 됩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면 죽은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요. 목회자는 아예 대놓고 말씀을 무시합니다. 예수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서의 형통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아니라 인본주의가 교회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음보다 상식을 앞세우기 시작했어요.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와 부활보다는 세상에서 성공과 번영이 더 많이 강단에서 회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길이 없어져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요청에 우리가 따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희망적인 것은요, 주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4대 교회는 죽은 교회지만 그래도 주님은 그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비록 소수지만 경건한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 모두가 우상 숭배로 타락하던 시절에도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위한 그루터기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 감동을 주려고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 감동을 주면 좋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주목받을 필요가 없어요. 많은 일 하나 분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요 흰 옷을 입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흰 옷은요 승리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런데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이 뭐냐? 흰 옷이에요.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씻겨진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승리합니까?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흰 옷을 입는다는 말은요 주님과 함께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최고의 승리자로 오실 때 그 승리의 개선 행진에 함께 참여할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개선 행진할 때 아무나 그 개선 행진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전쟁에 함께 참여한 자들만이 개선 행진에 참여할 수 있어요. 결국 이기는 자는 우리 예수님의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세상의 붕괴에 떠밀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말씀을 놓치지 않은 성도들이야말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장차 천상의 교회를 이룰 성도들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리자로 오실 때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보면요. 5절을 보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70일을 전도자로 보내셨어요.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하죠. 주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귀신들도 굴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놀라운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어린 양의 피로 씻은 흰 옷을 입은 자들의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구원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 또 보시면 예수님은 또 다른 약속을 한 가지 또 주셨는데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시인한다는 말은요. 내가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인정한다는 말은 뭡니까?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랑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나의 주님이 되어주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 내가 그의 부모가 된 것,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된 것이 자랑스럽다고 하겠습니까? 부모가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내가 그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스럽다고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과 수많은 사람들, 천사들 앞에서도 내가 너의 주님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네가 내 자녀가 되고 내 백성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주님이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4대 교회가 처한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죠. 자유와 개성이 중시되는 시대 아닙니까?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대신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시대에 뒤진 유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농후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70년대부터 한국 교회에는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성공하고 형통한다는 말이 열병처럼 휩쓸고 있어요. 구원보다 형통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뜨거운 헌신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모두가 적당한 신앙생활에 안주하고 있어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난 시대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사대교회 모습은 아닌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이기는 자로 주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 회복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소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8장 부르시면서